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제가 이 소망교회 부임한 지 4년째 되는 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5년째를 시작하는 주관님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년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또 5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은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만 전하겠다. 저도 동감이 제가 설교를 잘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 다른 거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 유명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책임이고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보면서 언약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원하는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잘랐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칼로 자르는 그 의식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언약을 저희가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언약을 저희가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희는 옛 언약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에 2번 새 언약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면서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8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설명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구약에 딱 2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 언약도 마찬가지.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설명이 같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히브리서를 보면 새 언약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냐? 옛 언약은 어디에 썼습니까? 돌판에 썼어요. 돌판.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썼습니까? 신비라고 해요. 옛날 말로. 그렇죠? 가슴에 돌판에다 썼다. 그래서 신비에 썼다고 저희가 어른들이 부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에 새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과거의 죄도 다 지시고 현재의 죄도 다 지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짓는 죄도 다 졌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가고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새 언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 새 영은 저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더 이상 성막이나 성배 안에 사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죄 짓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선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에스겔서 보면 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억지로 저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 자발적으로 예수 믿어요. 다른 종교는 태어나면 뭐 가족이 다니니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종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저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도 저희가 유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유언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언약을 새로 맺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약의 갱신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독하지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24장 전체가 언약에 대한 문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나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내용이 오늘 언약 갱신의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 새 언약의 백성들은 갱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정기적으로
언약을 기억하는 일들을 합니다. 1년에 며칠씩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실 때마다 영원한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수양회 마지막 날, 월요일 날 저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맺어요.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갱신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때는 이름도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중간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테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상태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면 아들은 어땠을까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란 얘기.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아무 선택된 기준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특별한 자격 없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제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기독교인 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면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저희는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신 과정, 꼭 물을 건너게 되는데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는 물을 건넌 이후의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해요. 예수 믿을 때 보면 저희 간증할 때마다 그 순서로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겠는가 결단까지 4가지로 보통 간증을 써요. 먼저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서 강 저쪽으로 이끌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강을 건넜어요. 갈대아우로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강을 2번 건너야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강 2번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히브리라고 불려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저희 모두도 다 강을 건너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도 다 강 건넜어요 이미.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히브리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셔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도 차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막벨라 불과 곡기에 속해 있는 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몇 명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로 가게 되죠. 기근 때문에 70명이 갔는데 나중에 올라올 때 몇 명이 올라왔습니까? 장정만 60만이 올라왔으니까 다 하면 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숫자가 400여 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보면 애굽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처음에는 호의적인 왕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왕들을 만나고 고역을 당하다가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광야로 들어와 있었어요. 광야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두 번째 세대를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 저희 여호수아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어딜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물 또 한 번 건너게. 계속해서 물을 건너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이에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멸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축복으로 바꿨어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자손을 불리시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저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주인 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권면을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14절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여호수아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치워버려요. 여호와만 섬겨라. 일본이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는 신도 가고 점심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 간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으면 그동안에 저희가 섬겼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앞으로도 절대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절대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택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삶에서, 심중에서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와 내 집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들도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망교회도, 우리 소망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연합해서 고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해주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19절 보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백성들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힘으로 해봐야지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많은 교회가 이렇게 넘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왜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선한 양심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양심을 속이는 일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해결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었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만일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담하게 대답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겠다, 섬기겠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느냐. 또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야만 돼. 여호수아는 곧 하나님께 갑니다. 당신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른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세요 했었어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미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저희는 다 새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는 이미 새 언약의 특징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저에게 주신 말씀 저희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도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늘 기억하시고 매일 기억하시고 그분께 순종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길. 딴 길은 다 우로나 저로 치우치는 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불러주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저희는 다 빛의 아들들, 딸들이에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물을 건넜어요. 물은 죽음을 상징해요. 물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거친 것입니다. 옛날에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과거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이미 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강을 당연히 건넜어요. 요단강 다 건넜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고 이미 새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수양에서도 신청자가 있으면 하겠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을 받고 물로 들어갈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 세례 침례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현재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 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거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거기에서 찾아보지 말라는 얘기.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처럼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마.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대신에 15절 말씀처럼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약성경에 과거로 돌아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대만입니다.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로 열심히 사역했지만 디모데후서 바울이 유언처럼 썼던 그 성경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와 같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은 데마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인생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섬겼다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 묘비명으로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예수님만 섬겼다 기록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불순종하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바울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이 땅의 생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순종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더러운 것을 다시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순종한 마음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키워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순종을 계속하면 크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면 다시 줄어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종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어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범사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누가 영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힘을 잃어갑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하다가 끝나고 나면 논공 행상을 해요.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작은 식탁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저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저희도 다 고백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결심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망교회도 저희가 수양에 올라갈 텐데 수양에 올라가서 또 한번 이걸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수망교회도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 수망교회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뜻으로 하나가 돼서 수양의 주제곡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가 돼서 예수만 섬기는 복된 교회로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예수만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공동체고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양회 그것을 저희가 연합하여 체험하는 그런 수양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수양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한 저희 희망교회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